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 오늘 보면 영어 성경 on orac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언입니다. 경고를 선포한 겁니다. 이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게도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고를 잘 듣고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네 집부터 짓지 말고 성전부터 지어라.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먼저 강조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천신만고 그때 성전을 다시 세워서 금과 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병든 것, 눈먼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당시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 타락과 부패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어렵게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꼴 보기도 싫다. 너희를 드리는 11조 봉헌물 나는 아주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다는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덤빕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잘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패와 타락입니다. 시편 106편에도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잃어버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악자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여 돌마저 순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나 제대로 11조를 드렸고 봉헌물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집사 스데반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다고 한 그 앞장에 보면 너희들의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봉헌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자도 11조는 복받는다. 그래서 록펠러 얘기 나오고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복받기 위해서 11조고 복받기 위해서 봉헌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얼굴에 똥칠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악을 해서 노래를 해도 아무리 유창하게 성경적인 언어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헌하고 예배하고 11조 내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종교 행위가 우리 얼굴에 똥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 행위가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적 예배,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비예전적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길을 예비할 사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한 베프티스트 존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성전에 갑자기 임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나가죠. 그때 성령의 지시와 충만을 받은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죠.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갑자기 나타난 그 어린 아이가, 성령의 충만한 시므온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찬양하잖아요. 수십 년을 과부가 돼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한나 여선지자는 바로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선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사명 하나 감당하려고 수십 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여선지자예요. 그런데 12살 때 바로 6월절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가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보니까 성전에 있어요.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왜 날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2살에 성전에 임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을 다 가죽 채찍을 내쫓아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사자가 평탄케 하면 너희들이 임하는 그분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타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 표적이에요. 그게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나타나신 그 표적이에요. 12살째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그게 표적이에요. 가죽 채찍을 들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장사꾼이 된 놈들 다 강도가 됐다가 내쫓은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묻죠? 당신이 무슨 권세 있는데 성전에서 네가 그 짓을 하느냐고 했어요.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강도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는 모든 일이 다 강도 짓이에요. 강도 짓.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한 돈과 재물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의 번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순종을 원하신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천국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궁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지 말고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는 정확한 수입의 10분의 1 계산이 아니라 바로 11조에는 반드시 의와 궁혈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11조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율법이라 치부하면서 이 복음의 시대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11조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으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희생했습니다. 다 전부. 그래서 존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에는 11조 신앙생활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11조 내지 않는 교인들을 조리를 돌릴 만큼 엄하게 가르쳤는데 웨슬리의 목회에는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선행을 강조하면서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 감리교인들을 이렇게 훈련합니다. Gain all you can.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벌어라.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Save all you can. 쓸 것 쓰고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아껴라. 그리고 저축해라. Give all you can. 그리고 줘라. 준다는 것은 그냥 남에게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써라는 얘기예요. Gain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벌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써라.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10분의 1 신앙이 아니에요. All you can이에요. All you can. 모든 것 전부예요.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에게 11조 의미가 없어요. 응? 그런데 그 전부도 11조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나머지 단추 다 엉망진창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10분의 1이 아닌 all you can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온전한 11조에서 출발하여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해야 돼요. 이런 의미와 설교를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11조로 출발한 신앙이 all you can 전부로 변화될 수 있는, 전부로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웨슬리는 국가의 백성으로서 의무로 세금 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옳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 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아무쪼록 잘 벌어서 잘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라.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정화와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초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불과 잿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과 진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에 한 번 꼬박꼬박 11조를 저울에 달여서 드렸고, 그들 그냥 드리지 않으면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봉헌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기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했고 내 얼굴에 똥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나라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그 한 분이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피 없이 우리는 속량 받을 수도 없고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성전에서 밤낮, 주일날 한 번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밤낮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에 모일 수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모여야 모입니다. 그 성전에서, 집에서가 아닙니다. 침대에서가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성공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펼치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프로스코네와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여기에서 바로 신구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예배에는 분명히 형식과 내용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는 내용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예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말라기 1장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을 드려봐라.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여기 병든 것, 눈먼 것이 누구죠?
양새끼 송아지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눈먼 것, 복음에 못 들고 하나님에게 눈먼 것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찔뚝대고 어그러지고 벗어나는 그런 인간들인데, 그 병든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띄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서 그렇게 살아야 쩔뚝발이도 아니고 소경도 아닌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티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만이 드리는 11조가 되고, 감사 헌금이 헌금이 되고, 노래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고, 봉사가 봉사가 되고, 헌신이 헌신이 되는 거지. 11조 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 헌금 많이 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11조하고 감사 헌금 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상에서 돌리지.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람 됐다고, 만물 됐다고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세세토록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고 주일날 11시 한번 딱 나오면 그것을 다 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밤낮 불러도 다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구원받았다고 성경 마지막까지 얘기하는데, 달랑 11시 예배 한번, 일주일에 한번 그거 하면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업신여기는 모독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이 눈먼 자들, 이 저는 것들, 이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다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이 바쁜 인간이 이 주일날 할 일도 많은데 11시 예배 달랑 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황송해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받을 구원의 상급은 기쁨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느냐? 초대교인들은 노래였습니다. singing. 두 번째로 댄싱,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샤우팅,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로, 춤으로, 그리고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일찍이 다윗도 예수께서 빛으로 오실 때 신랑 같은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상박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공의로운 해인 해, 말라기 선자가 선포한 공의로운 해는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사건, 소위 펜테코스트 사건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과 대비되는 것으로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언어의 혼잡이 성령의 충만한 펜테코스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언어가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다윗이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예언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되 이 어찌 됐느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나니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감정에 충만한 설교자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죄를 죄로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의 의를 분명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똑바로 선포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라기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공의로운 해, 곧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의 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빛이 와도 모릅니다.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도 복음의 눈먼 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활짝 눈이 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눈이 떠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것이 예전적이든 아니면 비예전적이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